한국교회의 성자라고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 기독교 백년사 12권으로 되어 있는 책에 보면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 결의에 찬성하고 신사참배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한국교회 성자라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더군다나 기록에 보면 김익도 목사님은 나는 교회를 버릴 수 없다, 나는 성도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떠나고 끝까지 제단 지키다가 공산군에게 총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기록은 신의주에서 교회 버리고 성도들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남쪽으로 내려온 분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한국교회 성자라고 존경받을 수 있었을까?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신사참배한 부끄러운 사람이고 교회 버리고 성도들을 버린 형편없는 목사다, 이런 나를 주님이 긍휼히 안 여겨주셔도 되는데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이 주님의 긍휼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나 같은 거는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는데 주님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십니까? 이렇게 서울의 영락교회라고 하는 귀한 교회를 이 죄인에게 주님 어떻게 맡기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그 긍휼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그 긍휼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주일날 교회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불쌍한 고아 어린애를 붙들고는 울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졌더니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또 다른 긍휼을 낳고 그 긍휼은 또 다른 긍휼을 이렇게 나아갔어요. 이분이 유명해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한국교회 성자 목사님이다, 성자다, 이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템플텐 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상을 받을 때 유명하신 목사님들, 유명한 부흥 강사들, 한국에 이름 날리시는 분들은 상을 받으면 이런 분들은 가서 막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 내가 선교지 다닌 데가 3,000군데가 넘고 내가 다니며 도운 곳이 2,000군데가 넘고 내가 어느 연합집회도 강사로 갔고 나는 이렇게 달려왔고 나는 이렇게 빤듯하게 달려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신사참배한 목사는 그 상을 받을 때도 한쪽 귀퉁이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구원받지 못할 배신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상 받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퇴할 때 나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2,000회 이상 부흥해 가고 세계 곳곳을 가서 복음 전하고 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간음도 안 하고 우상숭배도 안 하고 죄를 범하지도 않고 나는 빤듯하게 달려온 목사고 잘 달려오게 됨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 은퇴식을 할 때 보통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신의주에서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내려온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고별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용서하심만을 빌 뿐입니다. 이게 한경직 목사님 고별 설교였어요. 자기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공이 하나도 없어요. 영락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서의 핵심 주제는요, 헤세드, 긍휼이에요. 긍휼.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은 병든 남편과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 10년 동안을 선대했다,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 집에 가면은요, 이 벽에다가 케튜바라고 하는 결혼 계약서가 집집마다 다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보면은 뭐 자기 자녀들 학교에서 뭐 개근상 타온 거, 뭐 우수상 타온 거 이런 거 벽에다가 다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집에 가면은요, 이 결혼 계약서, 그 케투바라고 하는 그 결혼 계약서를 집집마다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신랑은 1. 설거지하겠습니다. 2. 청소하겠습니다. 3. 생활비 얼마를 아내에게 매달 주겠습니다. 신랑은 주로 신부를 보호하고 생활비를 공급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신부는 내가 한 약속 지키며 신랑을 끝까지 잘 돕겠습니다. 맨 끝에 신랑이 내가 이혼할 때는 내 재산의 70%를 주겠습니다. 신랑 사인, 또 신부 사인, 그리고 증인들 사인 다 하고 이걸 벽에다 붙여놓고 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에 간 나오미 가정, 그 룻과 오르바의 가정, 오르바와 룻이 공급 받았습니까? 집에 들어가면은요, 남편이요 컬럭컬럭하고 하고 늘 누워가지고 아야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앓고 있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10년 동안 신랑이 공급해 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르바 룻이 늘 나가서 일했어요. 그러니 결혼 계약서 케투바는요 10년 전에 이미 파기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자기가 한 케투바의 약속을 붙들고 남편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10년을 해온 거예요.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긍휼을 베풀었어요. 헤세드 한 거죠. 이제 남편이 죽고 결혼 계약서 케투바는 이제 이행할 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이행 안 해도 돼요. 시어머니가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해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헤세드 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헤세드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했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헤세드하는 자들을 주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룻은 결혼 약속 케투바가 파기되었는데, 파기됐으면 내가 왜 하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친정으로 가서 제가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케투바의 약속을 붙들고 남편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걸 하는 거예요. 헤세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룻의 헤세드로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헤세드는 다른 헤세드를 낳고 그 헤세드는 또 다른 헤세드를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긍휼, 헤세드가 막 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지듯이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퍼지고, 그 긍휼이 또 다른 이에게 퍼지고, 그 긍휼이 또 다른 이에게 퍼지고, 이게 누룩같이 퍼지는 하나님 나라 특징이 있어요. 교회는 뭘 잘 하려고, 무슨 결과치를 내려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헤세드가 다른 헤세드를 낳고 이 헤세드가 퍼지고 긍휼이 다른 이에게 퍼지는,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또 다른 헤세드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인간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대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아주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픈 환자를 대하듯이 우리는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요즘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해서 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져 있어요. 이해심도 좁아졌고요, 여유도 다 잃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면은요, 그대로 깨지고 말아버립니다. 정치인들도 보면은요, 악만 남은 것 같아요. 헤세드가 없는 세상, 날카로운 세상. 그러나 교회는 헤세드를 낳고 헤세드가 퍼지고 긍휼이 다른 이에게 누룩같이 퍼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뭐든지 서로에게 헤세드하고 좌우지간 헤세드가 누룩같이 퍼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헤세드의 생수가 발목에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거리다가 이게 또 다른 헤세드를 낳고 막 모든 걸 살리면서 이게 또 흘러가면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또 정수리까지 차고 능히 헤엄칠 물이 되고 이것이 끝없이 흘러가는 갑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거예요.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흘러가는 곳마다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 헤세드의 생수는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 그리고 다 울창해지고
강에도 바다에도 고기들이 다시 돌아오고요. 생기가 돋고요. 가정에서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고합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장모님, 장인은 다 돌아가셨어요. 저 고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헤세드 해준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돕는 일. 지금 나오미는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뭐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뭘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자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 나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헤세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이 나에게 헤세드했으니 저분을 하나님이 선대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 기도는. 그동안 나와 내 아들들에게 해준 헤세드는 너무너무 고맙다.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헤세드 베풀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했으니 하나님 저분을 기억해 주소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면요, 내가 실수하고 큰 잘못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기억하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곤경에 이를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자를 내치지 않고 품어준 것,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대한 저분을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는요, 강력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 헤세드입니다. 도저히 탕감해 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것 헤세드입니다. 이런 것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분이 나에게 헤세드했사오니 하나님 저분을 선대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에게 제가 이런 큰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저분을 헤세드해 주세요. 하나님이 헤세드 베푸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선대해 달라고 기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 찾았다. 내가 선대해 줄 사람, 내가 자비를 베풀 사람을 찾았다. 베풀어 줘야 되겠구나. 헤세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아들이 한 헤세드를 하는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헤세드 하는 자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에서, 내 마을에서, 내 직장에서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가장 약한 자에게, 지금 가장 곤경에 처한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구해주고 살려주고 기회를 주고 돕는 일을 해주고, 정치인들도 그런 자들과 발걸음을 함께 해주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나보고 가라 하지 마소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곤경에 처한 어머니와 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저하고 같이 갑시다. 나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너의 백성이,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은 묻어두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만 있어도 이건 엄청난 게 나옵니다. 여러분, 묻어두지 맙시다. 묻어두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참 어디를 봐도 모압이고 메마르고 살아온 인생이 마라의 쓴물이고 나오미이고, 그렇지만 룻의 가정은 그 헤세드로 사막이 백합화 피는 동산이 되고,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이 솟는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만드시고, 또 그런 가정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가정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인 우리 경주 항성교회가 이런 가정을 만들고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가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헤세드의 생수가, 여러분, 우리 표정에서, 우리 정다운 말 속에서, 우리의 얼굴 빛에서, 얼굴떡 이야기했죠?